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20장.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요약이 좀 흥미롭죠. 일단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다. 무슨 일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처가 있었는데 무화과 반죽을 하다가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하는 걸 봐. 아마 전쟁 시에 입은 부상 때문에 뭐 폐혈증이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히스기야 왕은 평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니 자, 이에 대해서도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구하는 일입니다. 그건 좋은데 사람의 생명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려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더 빨리 죽게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정해진 수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니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걸까요?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것에 대해서 교회 공식 교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죽을 때가 정해져 있느냐? 뭐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둘 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스펜서 W. 킴볼 회장님, 이 교회 12번째 교회 회장이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확실히 죽을 때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몸을 함부로 쓰고 무익한 기회를 붙잡고 위험한 일과 사고와 병을 당해 제때 이르지 못하고 그 전에 죽는다고 믿는다.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수명이 있는데 잘하면 그 수명까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스스로 그 수명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대홍수 이전에 관한 기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또 악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수명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욥기의 기록이네요. 전도서 7장 1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 그러니까 그 기한 전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나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으니 이는 그의 조상이나 후손들보다 훨씬 경건했던 25세의 유다 왕 히스기야였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고 싶었으므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심히 울며 고하였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은 그의 기도에 양보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40세까지 15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우리 삶은 항상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게 좋겠죠. 사실 나이 들었으면은 더 오래 살 것을 구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더 살고자 하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의 삶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글쎄요. 세상에 보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남을 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기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뿐이겠죠.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삶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예외적인 생의 연장의 현대판 사례가 1881년 11월에 일어났다. 나의 숙부인 데이비드 패튼 킴볼은 아리조나의 집을 출발하여 솔트리버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길을 올랐다. 그는 장서를 정돈하고 빚을 갚고 그의 아내에게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이틀 낮 사흘 밤 동안을 헤매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꼈다. 이때는 자동차가 없던 때입니다. 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걸어서 여행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길을 잃었다고 하네요. 그는 영의 세계로 갔다. 그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1882년 1월 8일 그의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었다. 그는 거기서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 나의 부친은 내가 원한다면 거기에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족들을 충분히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더 완전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간청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송장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마침내 부친은 내게 2년간 더 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나면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분은 또 다른 네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역시 그분이 데리러 올 사람들일 것이다. 사마귀에서의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2년 후에 그는 겉으로는 아무 고통도 받지 않고 쉽게 돌아가셨다.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는 위로 올려다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죽은 지 1년이 채 못 되어 이름이 불려졌던 다른 네 사람도 역시 죽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고,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우리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 나눌 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단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항상 확인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항상 비판적으로 거부하거나
둘 다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선지의 말씀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자 어떻게 했나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되돌아갔어요. 10도를 물러서게 했다. 이때 10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360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10도는 약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시간이 40분을 뒤로 역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얘기는 해시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아하스 해시계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이렇게 생긴 해시계도 있고 이것도 자, 이렇게 생긴 해시계도 있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시계는 이 막대기 그림자를 보고서 시간을 판정을 하죠. 자, 이것이 10도를 물러갔다. 약 40분 정도의 시간을 그림자가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죠.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저는 그런 말은 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네,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남길 정도의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 그림자가 뒤로 움직이려면 지구가 역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구가 역회전하게 되면 뭐 난리 납니다. 지구에 대재앙이 닥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 않게 보존하시겠죠. 이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자, 좀만 더 읽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온 사자들. 이거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빌론. 자, 드디어 바빌론이 등장하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 이름입니다.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는 얘기는 그 왕이 보냈다는 얘기죠. 바빌로니아 왕.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 쇠퇴하고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가 우리 이사야의 예언대로 반란의 소문이 들리자 급하게 니느웨로 돌아갔고 거기서 암살당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마 이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시리아가 급속도로 쇠퇴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바빌로니아 제국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가 그 다음에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 바빌로니아는 원래 고대 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바벨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벨탑의 이야기도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번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쇠퇴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 바빌로니아가 제2 바빌로니아 제국이 건설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가 이 제2 바빌로니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보물고에 있는 금, 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근데 이 일이 아마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계속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약에 유다가 멸망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실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롭다면 역시 하나님이 내 정성에 보답해 주신 게 아니겠느냐는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21장 유다 왕 므낫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므낫세는 아주 사악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세였는데 너무 어리죠.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어린 므낫세 왕은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랐겠죠. 그 주변에 많은 가문이설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고요. 50년 동안 치세하면서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들 다시 세우고 바알의 신상들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산을 자기가 직접 깎아서 세우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하늘의 일월 성신은 저기 아시리아의 신앙이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신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왕자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게 유다의 멸망을 재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니 여기부터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도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제 사마리아의 잰 줄, 이게 줄은 이 줄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합의 집을 다리던 이 집을 지을 때 추를 내려서 집을 짓잖아요.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 그들의 성, 그, 그거를 무너뜨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에도 일어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 설명이 있네요. 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기원전에 살았던 유대인 그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자, 이 무고한 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헵시바라는 이름의 어머니를 둔 므낫세가 왕국을 차지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주 정반대 인생길을 따랐으며 모든 면에서 가장 사악하고 무리에 행했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행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범법을 그대로 따랐다. 왜냐하면 그는 감히 하나님의 성전과 도시, 나라 전체를 모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멸하기 위한 일의 시작으로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모든 의로운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매일 그들 중에 몇 명을 죽였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되었다. 자, 이런 므낫세가 왜 50년을 더 통치를 했을까요? 이 왕의 이런 악행은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의 농간도 있었겠죠. 이 요나스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억눌려 있던 이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 아직 어린 왕을 부추겨서 아버지 사상을 배척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므낫세 왕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즉 유다 왕국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불과 얼마 안 있어,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